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 과정을 3기로 수료한 서문교입니다. 금년 4월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 오셨습니다. 신방 중에 집사님 이번에 간증 한번 하시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에 당황하여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대화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슬쩍 흘러가면서 신방을 마칠 때까지 간증 얘기는 쏙 들어가고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목사님께 간증이란 말을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슴에서는 간증이란 단어가 떠나지 않았고 간증을 기대하시는 목사님을 대하는 것이 늘 송구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날 간증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현듯 생각나면서 간증을 해야겠구나. 3기 훈련 이후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며 3기 훈련 이후에 제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과정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간증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안 했으면 하고 했었는데 마침내 간증하기로 마음을 굳힌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광고 시간에 1, 2에서 3기 중에 좋은 말 할 때 간증 신청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슴에 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젠 간증이란 단어를 목사님께 한번 사용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목사님께 22일 날 화요일에 간증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 과정을 수료하면서 간증한 경험이 있는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강 영락교회의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 과정을 주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연구하시는 김종필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수료 간증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3인조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 이런 간증이 다른 평신도 목회자 여러분과 3인조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아직 3인조를 망설이고 있는 교우 여러분께서 작은아마 울림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3인조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현장 예배를 통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한 번 더 듣고 설교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아침 9시 횃불 3인조 교회에서 차정남 장로님의 인도로 이선원 집사님, 박정관 집사님, 김재윤 집사님, 김종두 성도님과 함께 모여 주일 말씀을 토대로 3인조 교회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2번씩 듣고 3인조 교회에 나가서 제가 이해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저희 입으로 직접 말하고 함께 기도까지 경험해 보니 평신도 목회자로 사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횃불 3인조 교회는 그동안 함께 해온 이선원 집사님, 김재윤 집사님, 김종두 성도님 이 세 분을 세움교회로 번식하면서 횃불과 세움 이렇게 2개의 3인조 교회로 번식해냈습니다. 아직 3인조 기도 모임을 하지 않고 계시는 교우들이 계신다면 타오르는 횃불 3인조 교회로 오십시오. 대환영입니다. 그럼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은 제가 3인조 사역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 지난 1년 동안 해온 3인조 교회 사역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업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군인, 그것도 장교의 길을 가고자 교육받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입학하여 훈련받는 학교라는 직장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사회처럼 아무 때나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은 막막하기만 한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민족 사역을 실천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영업장을 이용하는 생도들을 유심히 눈여겨보면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카톡을 이용해서 소식을 나누고 다시 그 다음에는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짧은 만남이라도 가지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과 부모를 떠나 규칙적인 단체 생활 속에 지내다 보니 학생들은 때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곤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서민족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3명의 생도와 함께 서민족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도의 학교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한 명이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 함께한 2명의 생도는 지난 2월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지금은 실무부대에서 소대장 직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1년간 저와 함께 했던 서민족 기도 경험을 살려 각자 군 생활 속에서 서민족 기도 모임을 실천한다면 군대 서민조가 탄생되리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며 스포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래 시작한 서민족 교회 이야기와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서민족 교회 사역에 대한 꿈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새로운 신입생 3명과 서민족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나름 노하우가 쌓여있는지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는 제 자신을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내년에 4학년이 되면 다시 신입생 3명을 발굴해서 또 하나의 서민족 기도 모임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4학년에 1개, 3학년에 1개 이렇게 2개의 서민족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현재는 임관한 2명을 포함하여 5명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부터는 학교 안에서 2개의 서민족 교회와 임관한 2명으로 조직된 임관 서민족 교회 1개 등 총 3개의 서민족 교회를 통해 8명의 서민족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1개의 서민조가 실무부대 소대장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각자에게 맡겨진 곳에서 서민족 기도 모임을 하면 그들을 통해 세계의 서민족 교회가 이 땅의 전선 어딘가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번식의 꿈을 꾸며 서민족 교회를 꾸준히 섬길 생각입니다. 또한 만나는 성도들이 서민족 교회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관하는 성도들이 비록 우리 교회에서처럼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각자가 임관하여 그들이 경험한 서민족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근무지에서 서민족 교회를 해나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우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의 역할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전우들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절대로 신앙의 난민이 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현재 사업장 계약 기간은 남은 5년 동안 평신도 목회 활동이 계획대로 된다면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인조 사역의 핵심적인 말씀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저를 평신도 목회자로 세워주신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 가족들이 모이는 삼인조 기도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화요일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영국에 있는 큰아들 가족은 월요일 밤 10시가 되겠고요.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 가족은 월요일 오후 2시가 됩니다.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3인조 기도 모임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다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 가지고 각자 돌아가면서 말씀 이해와 말씀을 현실에 적용을 시켜봅니다. 작은 아들이 마무리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는 기도는 순번을 정해서 합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그간의 생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1시간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매주 만나서 3인조 기도 모임을 하면 별도의 안부 전화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서로의 소식을 알게 되고 그 소식은 다시 서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족 3인조 기도 모임을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눌 마지막 네 번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큰아들 가족에게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3인조 모임을 해오고 있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시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6년 전 큰아들 가족이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가 영국 캠브리지로 이주하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영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며느리가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중 담당 교수님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초청으로 영국으로 가게 되면서 교수님께서는 같은 팀원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그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하자는 제의에 가족 모두가 기도하던 중에 동의했고 큰아들도 직장을 포기하며까지 가족을 위해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어 계약기간 5년 캠브리지 대학교 생리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큰아들에게도 곧바로 합당한 직장을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부로 영국 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작년 12월 31일자로 며느리는 5년이란 계약 만료 시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재계약을 할까 새로운 길로 도전해볼까 하고 우리 가족은 영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3인조 기도를 통해 기도했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교수 채용 공고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이 공고를 보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600여 년의 역사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라 많은 부담이 되긴 했었지만 일단 서류라도 한번 제출해 보자며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 가족들은 여전히 3인조로 기도했습니다. 1차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의 응답과 함께 3일 후에 인터뷰 보러 오라는 학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기도해온 우리 온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에서 스코틀랜드까지는 너무 먼 거리라 큰아들 가족은 기차를 타고 여유를 가지며 가족끼리 여행 다녀온다는 생각으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로 가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다시 캠브리지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3시간 정도 지날 무렵에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걸려온 학교 측의 전화에는 아들네는 주님, 설마 주님 하고 했답니다. 학교에서 전하는 내용은 Welcome to be a family of school. 우리 학교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였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분명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삼민족 교회의 구호이면서 삼민족 교회의 기도 제목 1순위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됐다는 감사한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아들 가족들만의 힘과 능력과 실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큰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며느리가 뉴질랜드 국적이나 영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순수한 토종 한국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 채용에 지원하기 직전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또한 매주일 주보의 삼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의 일만큼 이렇게 깜짝 놀라본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며느리는 지난 4월 1일부터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스코틀랜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큰아들은 캠브리지에서 좋은 직장을 또다시 포기했지만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지금은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가족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기 평신도 목회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께도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저희 큰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민족 평신도 목회자로서 주님의 은혜에서 사역하고 있는 과정과 기도 응답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간증을 마치며 2번, 3번 고백하고 감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기 평신도 목회자 여러분, 훈련 받으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